신명기 2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좀 긴 말씀인데요. 신명기 16장 18절부터 17장 13절 말씀까지입니다. 신명기 16장 18절부터 20절 말씀까지를 합독하고 신명기 16장 18절부터 17장 13절까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신명기 16장 18절부터 20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 성에서 내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둘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너는 재판을 굽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좀 긴 내용인데요. 자, 이제부터 이 시작되는 신명기 16장 18절부터 이제 20장 20절까지는 일상생활과 관련된 어떤 사법적인 것, 또 정치 왕과 관계된 것, 또 어떤 종교적인 이스라엘의 종교적으로서 반드시 좀 되어져야 될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핵심 율법 조항들을 지금 다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조금 이해하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조금 이해하는데 할 수 있습니다. 각 개인 및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회 전체의 삶에 있어서 주요한 측면의 하나인 게 사법이고 또 정치 왕의 제도 앞으로 나올 거고 그죠? 그리고 종교 어떤 여러 종교적인 부분에서 해야 될 것들에 대한 그 여러 가지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은 은혜와 공의와 질서의 이 원리를 가지고 이 모든 것들이 규정되기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세상을 살아나가는데 그렇게 되기 원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교회가 코로나에 노출이 됐어요. 그러면은 사실은 어디까지 오픈을 하고 어디까지 말아야 되나 갈등이 오는 거예요. 이익이 있는 측면에서 막 뭔가를 또 이익되는 부분을 인본주의를 쓸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그때 우리도 유혹을 받을 수 있잖아요. 아, 이거는 말하면 이 사람한테 큰일 날 수 있겠다. 아, 요거는 숨길까? 막 이런 생각들이 있을 때 그때 주님께서 뭘 원하시겠습니까? 조금 더 공정하고 조금 더 손해가 됐거나 위험하더라도 올바른 것을 지켜나가기를 원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하나님은 은혜와 공의와 질서와 또 모든 것들이 정말 모두에게 유익이 되는 것들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금 하는데요. 자, 오늘 이제 신명기 18장 18절부터 17장 13절까지는 사법적인 부분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내용으로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한 3개 파트가 있는데요. 먼저 볼 내용이 바로 신명기 16장 18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재판장에 대한 규례입니다. 곧 각 지파를 따라서 재판장과 지도자들을 두고 재판장은 공의에 따라서 재판하라는 겁니다. 여기서 재판장은 특별히 공의에 따라 재판하기 위해 3가지를 금해야 됩니다. 첫 번째가 재판을 굽게 판단하는 것은 금해야 돼요. 두 번째, 사람을 외모로 보는 것, 이것도 금해야 돼요. 뇌물을 받는 것도 금해야 됩니다. 그러면 올바른 판단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재판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시대를 초월하여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 모든 재판관들이 반드시 금해야 될 사항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처음부터 인간에게 만들어 놓으신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럴 때 재판장이든 또 지도자들이든 사람들이든 공의만을 따를 때 살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분이라는 거죠. 당연한 거잖아요. 당연한 게 당연하게 안 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 사실 우리도 어떤 부분에서는 누구를 보호하려고 하다가 거짓말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지 말자. 그것보다는 중요한 것이 더 진실을 밝히자. 이게 사실은 더 교회가 더 많이 해야 될 건데 어떨 때는 우리도 모르게 뭡니까? 거짓말을 하게 되므로 세상 사람들의 뭡니까? 질타를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가 뭐요? 정말 그래 저
직업의 사람들에게는 위험할 수도 있겠다 싶어도 진실 그대로 얘기하고 또 할 수 있는 대로 다 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또 내가 위에 자리에 있을 때 아는 사람이라고 또 조금 뭔가 가깝다고 또 나한테 뭘 준다고 해서 해 나가서는 안 되는 모든 것을 공정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신명기 16장 21절부터 17장 7절까지인데요. 우상 제작과 또 흠 있는 재물을 좀 하지 말라는 것과 우상 숭배자를 처리하라는 부분입니다. 이게 결국은 공의로운 하나님의 그것에 가장 위배되는 게 우상과 관계되어 있는 거예요. 제사 제도가 뭐가 관계냐면 하나님의 공의와 관계가 있어요. 인간이 범죄하면 죽어야 되잖아요. 그게 공의거든요. 근데 그 공의를 넘어설 수 있게 하는 방법이 제사라는 거예요. 근데 그 제사도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해야 죄사함을 받을 수가 있지. 아니면 하나님이 결국은 또 무너뜨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참된 예배를 위해서 여호와의 단 곁에 우상을 만들어 세우지 말고 또 제물을 바치더라도 흠 있는 제물을 바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럼 그러면 뭡니까? 죄가 사함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공의가 서지 못한다는 거예요. 역시 이게 사법적인 부분과 관계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육신적인 죄뿐만 아니라 영적인 죄도 사하는 방법을 원칙적으로 정해주셨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서 여호와의 단 곁에 우상을 만들어 세우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어떤 인위적인 유형물도 필요치 않다는 거예요. 교회에 십자가가 있어야 된다든지 교회에 뭔가 어떤 특별한 것이 있어야 되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사실은 한때 십자가를 많이 만들었다가 그 십자가를 다 없앴어요. 근데 또 어떤 사람은 왜 교회에 십자가 없냐고 얘기해요. 왜? 신천지나 이런 데서 십자가 없이 놔두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게 사실은 없는 게 맞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런지 어떤 형상이나 이런 것도 하나님은 원치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한한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 없어질 금수나 버러지 형상으로 바꾸는 잘못을 범하지 않도록 금하신 것입니다. 한마디로 순수한 여호와 신앙의 보존을 명하신 것이죠. 그래서 제단이나 제물들도 여호와의 마음에 맞는 것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흠 있는 제물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이 구약의 모든 제물은 바로 대속죽음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기 때문에 반드시 흠없는 이 부분들을 하게 있는 거고요. 또 우상 숭배자들을 척결하라는 이 규례는요, 그 죄를 정확히 밝혀내어 백성들의 목전에서 돌로 쳐 죽이라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되게 강하게 보이잖아요. 그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가장 큰 게 우상 숭배고, 그 우상 숭배를 조장하는 그 사람들은 그냥 바로 하는데, 이것도 어떻게 하느냐? 내가 봤을 때 마음에 안 들어. 쟤 우상 숭배자다.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그것을 판결을 내릴 때도 무고죄나 위증이 없도록 철저히 조사하고 증거를 딱 수집해서 무죄한 사람이 희생되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세가 선포한 율법의 전체적인 것에는 공의와 긍휼이 늘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하나님의 말씀을 의도적으로 할 때가 있잖아요. 교회도 그럴 때가 있거든요. 마음에 안 든다고 그럴 수 있다니까요. 마음에 안 든다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방법과 마음을 이해해야 돼요. 마지막입니다. 신명기 17장 8절부터 13절인데요. 재판의 상소 규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지금을 말하면 이제 고등법원으로 올리는 그런 이야기라고 보시면 돼요. 지방에 있는 재판정에서 다루기 어려운 사건은 중앙성소에, 즉 중앙법정에 이제 이첩하고, 이 소송의 당사자들은 그곳의 판결에 절대 복종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자체가 결국은 그 위에 중앙성소에서 법정에서 내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내리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의 판결로 생각하고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제대로만 한다면 가장 권위 있게 하나님이 판결해 주시는 율법에 의한 근거이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 모세오경 중에서도 이 본문 여기서만 나오는 독특한 규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율법이 우월하고 또 사실적이고,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나라의 공의만을 실행하시기를 원하시고 또 그 공의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오기를 원하신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제사장의 역할이 들어가고 또 특별히 재판장이라고 말하는 사람의 역할이 들어가는 거죠. 나중에는 뭐 사내들인 공회 대표 같은 대제사장의 역할이 또 그것을 같이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한마디로 말하면 바로 공권력을 조금 세우는 건 다른 게 아니라 공의를 딱 세우는 그런 부분에서 밑에서 올라오고 올라왔을 때 그 판결에 대해서는 맞다 안 맞다를 떠나서 바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받아들이라는 그런 의중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쭉 핵심이 뭡니까? 여러분 좀 하나님이 이해되십니까? 우리도 모르게요. 이익을 위해서 판결을 굽게 한다든지 안다고 뭔가 아는 쪽으로 하려고 하는 이런 습관들은 또 이런 우리의 삶들은요. 하나님의 것과는 반대가 된다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저 사람의 좀 손해가 될 것 같으니까 좀 하지 말까 이런 생각들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능하면 공의를 가능하면 진실을 가능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것들을 인정하는 그런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100% 막 이게 아니라 조금 더 복음적인 게 어떤 것이고 조금 더 하나님 보실 때 우리가 올바르게 사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삶을 살지 못하다가 어떤 일을 당합니까? 위급한 일이나 예상치 못한 일을 당하고 또 우리가 바로 가는데도 오히려 이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그런 이상한 일이 생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낙심하거나 불신앙하지 말고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손해가 되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라. 그게 이번 주 불신앙을 넘어서는 믿음의 삶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집중 기도한다면 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을 수 있겠죠. 그런 축복을 누리는 그래서 정말 이 신명기를 통하여 공의롭고 또 긍휼이 많으시고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을 더 사실적으로 이해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공의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모든 것을 원칙대로 또 당신의 뜻대로 판결하시고 진행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 위하여 오늘도 저희들이 말씀 위에 서고 더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